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욥바라고 하는 지역,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린 그 땅입니다. 그런데 9장 43절은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한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들 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 이런 거 기록 잘 안 합니다. 그게 기록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렀다, 다 거기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른 것, 여기는 엄청난 성경이 주는 이 엄청난 이 터닝 포인트, 전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무두장이 말 그대로 짐승의 가죽을 다듬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 옛날에 우리는 피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쪽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겼죠. 짐승을 잡는 백정, 거기에 짐승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천민, 갓바치, 천민이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유대에서도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부정한 일을 하는 쪽에 가까웠지요. 왜? 죽음, 시체를 짐승이지만 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때로는 가죽을 가지고 와서 다듬는다고 해도 붙어있는 살이나 붙어있는, 요 문 좀 닫아주실래요? 예. 붙어있는 지방을 떼내고 붙어있는 또 거기에 뭐예요? 가죽의 털들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일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짐승 죽은 것 자체를 가까운다면 가죽을 벗기면서 그 안에 있는 내장과 모든 배설물들과 살덩이들을 제거해내야 하는 이런 죽음과 연결되는 일을 한다, 부정하다. 거기다가 무두장이에게 또 생기는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은 엄청난 악취를 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무두질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요즘 같으면 잿물 같은 성분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무엇을 이용합니까?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 소변에다가 가죽을 담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쉬나 이 탈무드와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로, 유대 장로들의 법전,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 보면은 이 직업을 얼마나 비천한 일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남자들이 언제든지 이혼장만 써주면 여자와 이혼할 수 있던 그 시절에 무두장이의 아내는 남편의 직업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 사람이 무두장인 거 알고 결혼을 했지만 결심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이 직업이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두장이는 그 마을의 동쪽 편에 집을 지어야 된다. 집을 살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팔레스타인 지형이 그 해변을 끼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바람의 풍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집을 두면 악취가 온 마을을 덮어요.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동쪽 끝에다가 집을 짓도록 할 정도로 차별받던 직업, 부정한 직업.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식민지인 유대 땅에 와서 주둔하는 이 옛날 치면 일제 헌병대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 가이사레라고 하는 곳에는 예루살렘과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은 그들의 마음의 수도죠. 정치적 수도라기보다는 종교적 수도입니다. 지금도 텔아비브가 행정 수도고 그들의 마음과 이 종교의 수도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그때도 가이사랴에 누가 묵었느냐면 총독, 로마 총독이 묵고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에 로마의 5개 부대가 주둔하면서 총독을 보호하고 유대를 통치하는 힘의 역할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학자들에 따르면 4개의 대대는 4개 대대라 그러더라고요. 부대. 이는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차출된 군인.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탈리아, 이태리, 이탈리아 부대만 로마 본토에서 모은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 그 말은 뭐예요? 정예 부대, 핏줄부터 로마 사람, 전체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정예 엘리트 장교. 종교개혁가 깔뱅에 따르면, 그의 주석에 따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에 가서 제대로 했느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도덕의식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었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도 때 강도들과 흡사하였다. 이게 식민지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의 일반적인 모습, 때 강도. 그런데 그곳에 있는 엘리트 장교가 그들이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요즘 말로 파견 근무를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고넬료, 10장 2절 상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왜 성경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한 것을 기록하였을까? 왜 성경은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로마 주둔군 장교와 만난 것을 기록하였을까?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설교가 좀 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실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제가 묵상이 길어지면 설교가 좀 복잡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특세 준비한다고 나가서 책을 보고 묵상을 길게 했더니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묵상이 길어지면 설교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남들은 길어지면 단순해진다는데, 그래서 설교가 동서남북을 막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아서 동쪽에 가면 동쪽에 있는 걸 갖고 오고 서쪽에 가면 서쪽에 있는 걸 갖고 오시고, 그렇게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오늘 이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왜냐하면 저에게 1시간만 주어진다면 차분차분 설교를 할 텐데 지금부터 설교를 20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볼 때 왜 이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시간을 보시는지 그래서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저는 오늘 메신저와 메시지라고 하는 두 개를 구별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메시지를 전하면 정치권에서 메시지를 건드리기보다는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그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죠. 뭐 여든 야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런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집이 자기는 많으면서 집 적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전략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메신저가 귀합니까? 메시지가 귀합니까? 의미 없는 질문이죠. 둘 다 귀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와 메시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메신저에 따라서 메시지가 좌우되는 세상이거든. 복음은 메시지가 메신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메신저가 메시지를 좌우합니다.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봅시다. 예전에 한 신문에 오래 연재되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수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자에게. 나는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야. 나는, 우리 집은 강남에 빌딩이 2채가 있어. 야, 내가 유명 대학을 나왔어. 지금 대기업에 다녀. 직장도 좋잖아. 키가 내가 180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3형제 중에 막내야. 시댁에 1년에 한 번 가도 돼. 근데 왜 나의 청혼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배경 좋아, 너의 스펙 다 좋아. 근데 네가 싫어. 여러분, 배경과 스펙 메신저입니다. 네가 싫어. 너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메시지, 너보다는 메신저, 그의 배경과 스펙을 보는 시대. 그러니까 배경과 스펙이 좋으면 그가 말하는 모든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러분, 무두장이가 만들어내는 가죽 제품이 와 하고 환호를 받는 세상인데, 무두장이를 향하여, 그 가죽 제품을 향하여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비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순. 소고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만들어내는 백정을 향해서 비천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모순된 세상입니다. 사무실이 지저분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깨끗이 청소되면 와 좋아하는데,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분들을 높이 보지 않는 그러한 모순의 세상.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메신저가 힘이 있으면, 메신저가 높으면, 메신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가 말하는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상관없이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소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고기를 만드는 백정을 천시하니까 누가 소고기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소고기를 만든 이 사람의 자식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천민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고 자손이 그 일만 하게 만들고, 우리는 싼 값에 맛있는 소고기를 마음껏 먹고 그들을 천시하는 이 구조적인 모순과 악, 이게 죄악이 관영한 땅의 모습입니다. 8월 13일 날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허핑턴 포스트에 다테라고 하는 인도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3년 6개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미국인들에게 당신이 한 수많은 거짓말에 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와, 이야, 트럼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한 달 전 7월 13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가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느냐를 다 헤아렸습니다. 255회. SNS에 한 거짓말들, 트위터에 올린 거짓말들을 다 했더니 255회, 하루에 16번씩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못 들은 척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거짓말, 모든 부정직한 일들에 관해 묻는 겁니다. 누가요? 또 그럽니다. 당신이 한 일이요. 모르는 척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대통령이고 메신저가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한 거짓말도 참말로 받아들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바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은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를 깨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복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욥바에서 베드로가 만나려고 가는 한 이방인, 그 사건은 혈통이나 출신지로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를 깨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 움직이는 첫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늘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계급의 구조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곳에, 그 계급 때문에 핍박받고 억압받고 굳어져 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면 언제나 그 틀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치 구한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민, 여성, 노비, 일반 백성들, 양반이과 상놈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숨을 못 쉬던 그들을 위해 복음은
조선의 구조를, 틀을, 그 메신저라고 이름하는 고착화되어 있는 계급 구조를 흔들어 버린 것,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복음의 길입니다. 메신저가 무엇일까요? 메신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혀 있는 틀, 백인, 흑인, 황인이라는 인종의 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나부터 딸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좀 검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 와, 환영해,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사랑해, 그러실 수 있을까요? 인종의 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틀,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 미국에서 흑인들보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더 늦게 얻었다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흑인이 백인 여성보다도 먼저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틀에 사람을 가둡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이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고 장로 안수를 한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90년대 후반. 아직까지도 여성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절반의 보수교단들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편협되게 읽으면서 그것이 성경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틀에 가두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는 빈부의 틀, 배웠다 못 배웠다라고 하는 학벌의 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라는 연령의 틀, 나 때는 말이야. 우리는 이런 틀에 갇힌 채로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귀한 메시지도 메신저가 나랑 안 맞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메신저가 내 편이 아니면 안 받아들입니다. 메신저가 나랑 격에 안 맞는다고 그 메시지를 차별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틀을 깨는 복음. 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도 통일하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직장이 있는 자나 직장이 없는 자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사랑했고, 하나님은 전라도나 경상도나 다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다 사랑하셨는데, 어떤 편견 없이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언제나 틀을, 우리의 편견, 우리의 아집,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 이걸 흔들어 깨 부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의 집에 유하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 거기다가 그것도 식민지의 점령군인으로 온 로마의 장교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은 틀을 깨는 것이다. 메시지가 메신저를 움직여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이 메시지가 이 땅에 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고약한 문화로 계급의 틀을 만들고 이 틀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 땅, 사람을 그 틀에 가두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그 땅, 그 땅이 말씀이 오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해 볼까요? 인도 아닙니까? 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카스트 제도. 계급의 틀에 가둬놨습니다. 죽었다 깨나기를 수천 대를 해야 한 계급 올라갑니다. 그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세뇌시켜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뇌시켜서 그게 너무나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틀을 흔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이 땅의 메시지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이 세상의 틀이 흔들리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을 흔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내가 뭔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천민 가운데 누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천민이야. 나는 불가촉 천민이야.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은 다 더러워져.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데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 아무도 쓸모없다고 하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셨대. 여러분, 그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천민의 마음에 무엇이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대. 그 순간 그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계궤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틀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틀을 깨고 나아가는 일들이,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평북 안주 출신의 갑파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갑파치, 천민이죠.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천민. 천민이니까 살 길이 없으니 아무리 고생해야 천민. 1800년도 후반 되니까 술꾼이 되죠. 술꾼이 돼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한탕을 하려고 도박꾼이 되죠. 도박꾼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죠. 완전 인간 말종이 된 한 사람이 선교사를 만납니다. 게일이라는 선교사. 그리고 그에게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선교사가, 게일 선교사가. 이름이 뭐냐? 천민인 제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고씨입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도울 찬자에 더할 익자, 고찬익. 너의 인생은 이제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래서 고찬익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빈민굴에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이요, 우리로 치면 장애인 이동봉사대의 시조입니다. 빈민굴에 가서 장애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업어가지고 매주 데리고 옵니다. 그분이 1904년 드디어 게일 선교사가 당회장으로 있던 연동교회, 지금 서울 종로가 연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그때 장로가 된 사람들을 보면 갑바치 출신 고찬익, 천민 이명혁, 그리고 광대 출신 임공진, 전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던 천민들이 장로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계급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서도 그 틀이 흔들린 걸 싫어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가 분열됩니다. 양반들이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근처에 종묘 근처에 교회를 만듭니다. 종묘에 있는 그 동네 묘동교회. 그런데 교회 이름에 묘자, 사당묘자 붙이기 싫어가지고 한문만 바꿉니다. 묘할 묘자로 묘동교회, 지금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죠. 묘동교회는 연동교회에서 천민이 장로되는 것이 싫어서 양반들이 나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승동교회는 인사동 쪽에 있습니다. 거긴 뭐가 있습니까? 조계사가 있습니다. 조계종 본사.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울 때 이 동네에서 승리해라, 승동교회입니다. 재밌죠? 교회 이름에 다 그렇게 뜻을 뒀습니다. 승동교회에서 천민이 장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양반들이 또 뛰쳐나옵니다. 그게 안동교회입니다. 안국동에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그 교회 출신이죠. 교회는 틀을 부수려고 하는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그 틀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갈 것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춘 틀은 없습니까? 메신저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메신저가 굳어짐으로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7개월 전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쩌면 그게 무슨 예배야? 어느새 우리는 틀에 갇혀 있다는 것.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 그게 무슨 헌금이야? 우리는 이런 틀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은 앞으로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예언은 좀 심하고 예측하기는 10년 내로 우리나라가 캐시리스 사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 한 20년 걸리리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10년은 당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현금이 유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헌금하실래요? 그때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새 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러면 라떼 이즈 홀스 이러고 옛날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준비와 정성을 이해 못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왜? 정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무조건 그렇게 갑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가야 세금의 탈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돈이 움직여야 세금 비는 걸 막을 수 있고, 조폐공사에서 지폐 만드는 비용 몇백억 절약할 수 있으니까 나라는 무조건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10년이냐 15년 후냐. 그러면 교회에서 어느 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 주머니에 넣는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헌금이야 했던 우리의 틀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틀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선입견, 편견, 어떤 편견과 어떤 아집에 사로잡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복음의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